오늘은 영적 성장과 제자도 시리즈 세 번째죠. 순종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단어라 생각할 겁니다.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쉐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샤마는 처음부터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귀를 기울여 듣는 행동을 바로 샤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 3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꿈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은 단순히 귀로 듣는 어떤 청각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로 들은 내용을 너희가 잘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라는 뜻이죠. 즉 듣고 움직이는 것까지가 바로 순종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공동체의 문제 가운데서 직접 뛰어들어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해결해야 할 일을 너희가 미루지 말고 화해할 일은 화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계속 묵혀두면 사단에게 빈틈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소극적인 순종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헌신했으면 다른 사람 위해서 많이 헌신한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극적인 순종에 우리가 그냥 합리화시키며 만족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만 사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지으신 제자훈련 책의 그 첫 장이 바로 순종인데 그 순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생활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구원을 얻는 공로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결단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생명으로 부활하는 소망의 길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만으로 충분한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하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면 야고보의 말씀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충돌이 아닌 조화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아주 균형 있게 조화롭게 보완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야고보서 바로 2장 14절 말씀인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행함은 매우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혀를 제어할 줄 알아야 되죠.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진정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믿음을 삶 속에서 그 깨달음을 그 삶에서 이렇게 쏟아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데 많은 성금이 모이는데 주여 주여 외치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믿음을 진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 어떤 교우가 있다면 그 교우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손만 잡아주는 그런 어떤 교회 리더들이 있다면 저는 이 가짜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행함이 없잖아요. 단돈 얼마라도 쥐어주며 하루의 양식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과 오랫동안 상담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필요한 어떤 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도움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의 우리 안에 숨겨진 위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질 때 비로소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분을 그냥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간다고 갈릴리로 막 달려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예루살렘으로 따라가고 그거는 무리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되실 거예요. 제자가 되실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처럼 팬인가 제자인가는 너무나 확연하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29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안에 무너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 2007년 4월 86세 생일 때 공적인 모든 사역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강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는 모두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에 미리 약속된 캐직 사경회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사경회를 준비하던 중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한때 그를 당황스럽게 했던 질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심했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정답을 알고 있죠.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라는 그 명령 또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이 명령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살아왔는지 사실 부끄러울 때가 있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마지막 인생 여정을 얼마 안 두고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일꾼으로 서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어려운 듯 보여도 사실은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는데 예수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켰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닮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말로만 대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진리를 잊게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흔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적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서서 매달리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우리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이 어둠의 조류가 심했으면 너희는 견고하게 매달려 버티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는 자가 이긴다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동 판매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왜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십니까? 자동 판매기에서 그냥 동전만 넣으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걸 좋아하십니까?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손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성향이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격과 신앙 교육에 인스턴트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볼링, 그다음에 군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분한 어떤 시간과 경험이 있어야만 그 실력이 나온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 믿어 뜨겁게 열심히 하지만 결국에는 오랫동안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이런 게 다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마디마디 자라는 이유는 그 마디가 대나무를 강하게 지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고난과 순종 같은 그 수많은 경험들이 결국 마디를 통해 더 강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르침과 훈련이 있었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제자가. 너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좀 부족해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더욱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세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지력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라는 책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실패한 세 부류의 삶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따라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교회에 충직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자신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잔인하고 냉혹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을 아주 그냥 이렇게 힘들게 대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마을을 통째로 불사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막으셨죠. 그러나 이들도 내면이 성숙되지 못하고 내면이 변화되지 못한 이들도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변화되었고 성령을 받은 후 더 이상 과거의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 중 가장 많은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첫 번째 예입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다해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회의를 합니다. 수련회 준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내면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습성, 옛습관, 옛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내 바깥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달라서 괴리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신도 갈등을 하는 거죠.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참된 제자가 되었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을 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지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포기한 사람들이.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 형제를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부담을 느끼자마자 결국 그들은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제로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 고통을 겪는 일이라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분을 따르다가 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자 청년처럼 거의 모든 걸 다 갖춘 듯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 1%가 부족해서 제자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많은 율법을 지켰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어요.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에 결국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들의 성장을 저의 성장과 함께 4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자부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힘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순원들과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혼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둘이면 천을 이기고 셋이면 만을 이기는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합심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찾아오시고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금요일날 막 기도만 하는 시간을 만들 때 그때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필요한 기도는 손을 들고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냥 그곳을 향해 사단을 향해 그 진저를 향해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끝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은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걸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그동안 취미 생활했던 거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들은요, 예전에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를 다 드려요. 처음에는 이분 정말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그러고 난 뒤에 어디 중고등부나 이렇게 섬기는구나 생각했더니 끝나고 나자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7시 예배를 드리고 8시 15분에 딱 끝나면 바로 이미 다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딱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 부인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제발 목사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고면한다고 들으면 불러서 이렇게 고면하지만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의 길은 결국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가장 안전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간절한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무수한 죄와 욕망도 봤습니다. 그 욕망이 디글디글거리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인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 더러운 욕망들 이 시간 떠날지어다. 나를 거짓되게 하는 것, 나를 구별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떠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합니다. 설사 실패하고 무너졌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도우심을 구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 제자의 길이 단지 고난과 어려움만으로 끝나면 그것이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과 기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광과 기쁨의 기림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